안녕하세요. 네, 3월 첫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 정의와 공의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정의와 공의는 또 무엇이고,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우리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찬양 뚜뚜뚜뚜뚜뚜.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양 우리 하나 더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해보기로 했었던 말씀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짜자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7절로 26절 말씀인데요. 18장 17절로 26절 말씀 중에 말씀이 좀 길죠? 23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짠짠짠짠. 넘어가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23절. 착착착착착착.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뭐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한 목소리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조금 쉽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랑 같이 벌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쭉쭉쭉쭉.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세 가지 언약을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과 무엇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 그렇다면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 의와 공도? 이것이 아까 우리 제목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뭐예요? 그렇죠. 짜자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과 무엇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그렇다면 뭐랬죠?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거 둘 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술 먹고 때리고 막 불 지르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막 너무 막 그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대요. 막 하나님 이 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 너무 악해요. 하고서 막 부르짖음이 그 죄악 때문에 아주 컸다,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던 차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하지만 뭐예요? 죄가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너무 많은, 죄에 푹 빠져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너 하고서 심판을 하려고 아주 그냥 큰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고 있는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오케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해 줄게. 50명으로 인해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딱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다 용서를 하시겠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보다 의인 한 명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갑자기 막 불을 부악 해가지고 불바다로 만들고 다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먼저 예고를 하셨을까요? 그냥 예고 없이 오늘 시작 해가지고 불을 내리면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보시려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도 소돔과 고모라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벌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중에 의인 5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실천한 정의와 공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공평합니다, 그거는 좀 너무 심하죠, 아우 하나님 진짜 화가 많으시네, 좀 참으시지 라고 떼를 쓰거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렸어요. 죄를 지어도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믿고 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 개학을 했나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이제 개학을 해서 다니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만날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선생님 친구들을 용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원칙 뭐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개학을 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학교가 학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황금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드린 헌금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들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너무 쉬운 퀴즈예요. 오늘 완전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왜와 의. 자, 이거 많이 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아니죠. 예. 저것에 대해서 우리 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박하나 사모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